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말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격려받게 하시고 다시금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그 겉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곳 가운데에 성령의 힘을 입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가고 계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모두 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일까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묘, 현충원. 야, 현충원 비슷했어요. 그런데 저쪽 흑석동에 있지는 않아요. 양화진. 오, 어떻게 알았어요? 가봤어요? 여기도 가봤어요?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알아요? 양화진 안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 어디? 누가 묻혀 있죠? 외국인들 여기는 외국인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고 양화진이니까. 네, 외국인들 중에서 누구? 선교사. 그래요, 선교사. 그런데 선교사 중에 누구?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기 65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G 모욕인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전염병도 그리고 또 그것을 고칠 이제 그런 의료적인 시스템도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1살이 되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 품을 떠난 아이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가라 하셔서 그 가라 하는 명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서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세상 그 생명을 갖다 다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라는 명령과 또 복이 되라는 명령과 어떠한 이런 연결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제 조만간 결혼하게 되실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30대도 있고 30대 초반도 있고 20대 후반들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10대가 있구나.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명이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그리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그때 또 학생 자원운동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로 왔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그런 죽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 하시고 복이 되라 하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 우리들은 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한번 나눴는데 고생 그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생스럽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가라 하라는 부르심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의 길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복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자, 여러분들 혹시 빚이 좀 있으세요? 저는 좀 빚이 좀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오면서 시작했을 때 거의 500이었는데 조금 더 지금 계속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쌓여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있으세요? 없습니까? 오, 다들 건강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네요. 누군가가 딱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빚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빚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만냥 빚을 진 사람 그리고 천냥 빚을 진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의 짐은 누가 더 클까요? 천만냥? 자, 천만냥 천냥 그렇죠. 마음의 부담은 이 천만냥은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갚지? 하지만 그런 천만냥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빚을 돈을 꿔줬던 사람이 아이 그 정도 뭐 천만냥쯤이야 내가 그냥 없애줄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천만냥을 갖다가 탕감받은 사람과 천냥을 탕감받은 사람과 누가 더 마음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칠까요? 자, 천만냥 천냥 왜 반응을 안 해?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강화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잠깐 앞부분 보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마을의 최고 부자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 집으로 다 불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이 10,000양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께 100냥 1,000냥 정도 돈을 받는다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입니다. 그 부자는 모인 부자 사람들에게 다 끊겼어요. 자, 내가 전주예요. 다 전주에서 살고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000냥을 갖다가 꽂았단 말이에요. 10,000,000냥까지는 안 되겠다.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니까. 자, 1,000,000원씩 꽂았어요. 1,000,000원. 억으로 할까? 억씩 꽂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제 내가 이거 1,000,000냥 정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없애줄게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 지금 500만 원 조금 넘게 있는데 그거 누가 없애줬으면 좋겠어. 그럼 하늘 날아갈 것 같아. 1억이란 재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분은 어떻게 그 강화도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수시로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다 불러서 그것을 갖다 그 써놨던 차용증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면서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10,000,000냥보다 더 큰 그런 탕감을 받았는데 500냥 1,000냥을 빌려준 당신들에게 그 빚을 받는다라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지역이 막 그냥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안 해봤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종순이 목사님이세요. 자, 그냥 켜놓으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4분의 3이라는 사람이 100명 중에 75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했더니 어떤 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왜? 100냥 500냥 그 수많은 돈들을 꽂았던 돈들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 말씀 다 읽고 계시죠? 읽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는 말씀이야. 여러분 땅끝을 향해 가십시오. 아멘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북한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아프간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중국을 향해 가야 되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아멘. 근데 오늘 또 이 홍순일 목사님께 말씀에 있는 가운데 또 말씀이 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시죠? 아멘. 아, 노력하고 계셔요. 좋아요.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에 한번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그렇게 이끌려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65 아이들의 그런 묘비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게 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의 계기들이 되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인전사님 말씀이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을 맨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찬양 맨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통로를 하면서 저기 보니까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 때 분위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막 춤추면서 축복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올 줄 알고. 근데 빼놨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들에게 가장 강력했던 거는 그 당시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막 가면서 막 춤추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들 지금이 이제 바뀐 조금 더 활동적인 청년 세대들이 이제 펼쳐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저도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막 어깨가 들썩이면서 서로 이렇게 절목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기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구나 라는 마음들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이따 끝나고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곡 있죠?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끼리 다 이것도 꺼질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기쁘게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순자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죠. 이제 순식간에 끝내겠습니다. 자, 뼈대에 있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지, 근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였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우리 막내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삭을. 예, 이삭 줍기를 기억해서 그런가 이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고 있죠? 믿음의 세 번째 세대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서 기억했던 게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리브가 그렇죠. 이삭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다들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부두엘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집안으로 가서 리브가를 갖다가 취하해서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거 가운데서 오늘 말씀으로 가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 다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자 지금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앞선 세대들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당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그런 축복들을 갖다 나누고 있는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축복으로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그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곳 가운데에. 그래서 이방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준비하고 계셨던 그곳을 향해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대 가운데에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에 함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그 유산들이, 그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연결되지 못했다라면 우리에게 이 축복은 연결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그를 불러서 먼저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꼭 당부하는 말을 해주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부두엘에게 가서, 라반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믿음의 처자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 유산이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래요. 우리 계속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을까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다음 무덤에 있었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곳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야곱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카톡 푸사라에다가 그 말을 적어놨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그분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분에게 나는 기도하면 그분께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인데 그래도 나는 기도하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까? 근데 그분이 힘이 없으면 그걸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 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한 성품이 있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왕도 권력자들도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배알이 꼬이면은 안 들어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에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가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이삭이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해줬던 그 축복 야곱에게 해주었던 이삭의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서 만나게 될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족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약간의 번역에 이제 그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이제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나버리게 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러 족속이 아니라 무리가 이제 큰 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에 오면서 어떻게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서 교회가 많은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야곱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라 하는 곳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자신이 없어. 50%만 갔나? 30%만 갔나? 이삭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부두엘이 있고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곳에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제 그런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된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어디로 가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헷 족속의 여인에게로, 가나안 땅의 여인에게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야곱의 형제가 누구죠? 에서. 야곱과 에서. 그런데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여기에서도 보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제가 이제 27장 말씀을 건너뛰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26장까지 갔다가 27장을 건너뛰고 28장으로 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27장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28장에서 보니까 에서가 본즉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들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이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나안의 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중에서 그 딸들에서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26장 3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40세에 이제 26장 저희가 마지막 두 절을 안 보고 넘어갔어요. 28장으로.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그러한 글이 뭐냐? 해족속과 결혼하여서 그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장 46절 말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처자를 믿음의 낭군이라 그래야 되나요? 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소개를 많이 받으세요. 주변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는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군종 형제인데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와 아내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물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서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 만나보세요. 그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만나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윤기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향해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 나단이 같은 경우에는 MK들을 향해서 또 어느 땅을 향해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선사님 같은 경우에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곳을 향하여서 가십시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인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양화진 우리 기회가 되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가서 토요일 같은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그 나비 모임 하고 독서 모임 하고 점심 먹으면서 김밥 한 줄 먹고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모두 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